이번 주가 조금 추웠죠? 네, 지난주는 좀 따뜻하더니 이번 주는 좀 많이 춥더라고요. 저는 추우면은 이렇게 물론 뭐 여긴 실내라서 따뜻하긴 하지만 종종 요 우리 교회에서 신풍역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있는 그 붕어빵집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붕어빵집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붕세권에 있죠. 붕세권에 있어서 종종 이렇게 사 먹는데 거기 가면은 붕어빵이 두 종류를 파시거든요. 팥은 기본으로 있고 슈크림 붕어빵도 기본으로 있어요. 두 개 가격도 똑같아요. 세 개에 1,000원에 파시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붕어빵을 사와서 우리 부교역자분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에 보면 막 그런 거 좀 있잖아요. 팥붕이냐 슈붕이냐 무엇이 진짜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부교역자 팀 안에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누구는 팥만 드시고 누구는 슈크림만 드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한 종류만 사갔다가 이 의도치 않은 그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뭐 누군진 밝히진 않겠지만 근데 그거 먹다가 이제 문득 좀 궁금해진 거죠. 우리 청년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 네, 제가 여기서 뭐 편가르기 하거나 갈라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취향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이 선호하는 붕어빵이 뭔지 조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종이 있으시면 종이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돼요. 온라인이신 분들은 보시고 1번 팥붕이다. 아니다. 2번 나는 슈붕이다. 근데 요새는 뭐 붕어빵, 뭐 피자 붕어빵 이런 것도 있던데 전 피자까지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세 번째 아니다. 나는 초코 붕어빵이 좋더라. 그리고 4번 아니다. 나는 속이 비어있는 붕어빵이 좋다.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신가요? 네, 뭐 이건 묻지 않아도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이미 답은 내 마음속에서 다 정해져 있을 텐데 1번 나는 이거 손 들면 너무 그런가요? 너무 취향 오픈인가? 괜찮아요? 근데 우리 뭐 이렇게 서로 싸울 거 아니니까 그럴 거 아니니까 나는 팥붕이다 하시는 분, 난 팥이다. 팥이다. 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내려주시고 팥붕. 나는 슈붕이다. 오, 예상보다 두 번 다 드시는 분은 뭐죠? 두 번 다 드시는 분이 있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나는 초코붕어빵이다. 오, 초코도 계시네요. 네, 세 번 다 드신 분 계셨고 혹시 나는 속이 빈 붕어빵이 좋다 이런 분도 계세요? 네, 네, 뭐 서로 취향을 이제 좀 아셨으니까 혹시라도 누구 여기 교회 앞에서 붕어빵 판다 해서 가족 모임 할 때 사가시면은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한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퀴즈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도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상대를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마음으로 풀지 마시고 좀 진지한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슈붕 따위는 붕어빵도 아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르지 마시고 팥붕이 붕어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진지한 마음으로 자 다음 중 1, 2, 3, 4번 중에 붕어빵이 아닌 것은 뭘까요? 붕어빵이 아닌 것. 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상대를 모욕하려는 마음으로 풀지 마시라고. 네. 자 이것도 별로 고민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퀴즈의 답은 1번이다. 1번 있으세요? 팥붕은 붕어빵이 아니다. 어디 감히 여기에 팥을 뭐 이런 거 없으시죠? 네. 자, 2번. 슈크림 어디 후발주자가 물어보냐? 2번 슈붕은 붕어빵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영신교회 새벽이죠 정년에. 자, 초코 붕어빵. 슈붕도 아니고 팥붕도 아닌 것이 어디 지금 여기에 끼어드나? 나 초코 붕어빵은 붕어빵이 아니다. 또 없죠. 자 그러면 있었어요. 초코 네 가리킨 거 아닌데 네 죄송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4번이 붕어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내려주셔야 돼요. 제가 초장부터 붕어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붕어빵이라는 게 뭘까요? 붕어빵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죠. 붕어빵의 정의를 좀 묻고 싶었는데 붕어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앙꼬가 들어있는 붕어 모양의 빵.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럼 붕어 모양이 아닌 것은 붕어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다른 빵의 이름이 있겠죠. 빵이거나 뭐 풀빵이거나 계란빵이거나 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붕어빵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잖아요. 붕어빵 속이 팥이 들어간 팥붕이냐, 슈크림 들어간 슈붕이냐, 이거는 사실 우리들 사이에 뭐 좀 논란이나 이슈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붕어빵의 붕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를 배제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속이 빈 붕어빵, 이거는 붕어빵인 척하는 그냥 반죽 덩어리인 거지 논란의 여지 없이 이건 아무도 붕어빵이라고 생각지 않으실 거예요. 겉모양은 붕어빵이에요. 근데 속은 비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속이 저렇게 생겼다면 어떠시겠어요? 속은 거죠, 그렇죠? 속았죠. 당장에 이게 무슨 붕어빵이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애초에 뭐 붕어빵 모양이라도 아니었으면은 그냥 붕어빵 아니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모양은 그럴듯하게 붕어빵이면서 생겨 먹은 건 붕어빵인데 속은 비어 있으니까 모양만 있고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죠. 이걸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붕어빵 모양을 했더라도 그 속에 앙꼬가 없다면 그건 붕어빵일 수가 없습니다. 앙꼬 맛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건 다른 문제지 틀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앙꼬가 없으면, 속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붕어빵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붕어빵을 붕어빵답게 해주는 건 앙꼬에, 이게 한글말이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앙꼬라고 하는데, 앙꼬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뭐 붕어빵 가지고 논문을 쓸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붕어빵을 보면서 교회가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가. 붕어빵을 붕어빵답게 해준 핵심이 앙꼬라면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핵심이 뭘까?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겠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라는 표정으로 보진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가 좋을 때도 있지만 교회가 왜 이러지 싶을 때도 있어요. 또 만약에 누가 이사를 해서 우리 신길동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새로 정착할 교회를 찾아요. 그럼 교회 뭘 보고서 그 교회에 정착할까요? 그 교회를 선택할까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 이런 게 교회다, 나는 이런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말할 때 이것,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 바로 그것, 교회를 교회로 느껴지게 하는 그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모양이 갖춰졌지만 속이 비어 있다면은 붕어빵이 아니듯이요, 교회의 모양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지만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고민을 저만 한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서 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어요. 사랑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이 구절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교회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서 사랑을 얘기해 줘요. 고린도 교회는 규모도 컸어요. 고린도라는, 코린티안스라는 그 도시가 되게 큰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고 무역을 하고 이러니까 교회도 컸고요, 사람들도 많고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했고요.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능력과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성도님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진 은사로 다양한 사역을 펼쳐나가는 아주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가진 것도 많고 갖춘 것도 많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딴 거 많이 있지만 이걸 꼭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13장의 시작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때로는 그 방언 기도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거나 황홀하게 들려서 야, 저건 좀 천사의 말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청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세련되고 잘 쓴 기도라 한들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2절도 볼까요? 2절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물어보기만 하면 막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누군가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훌륭한 분도 있었나 봐요. 야, 저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진짜 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싶은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되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 세상 앞에 그걸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바꿔나갈 것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종교적으로 훌륭한 교회야, 저 교회 힘이 많나 보다, 교회 자랑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3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구제 활동과 헌신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선행도 하고요, 사회 봉사도 해요. 심지어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불사르는 삶을 다 바치는 헌신자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들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행과 봉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훌륭한 사람이라면 자고로 선행을 해야지, 나의 훌륭함을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일륜적으로 틀린 일이 아니니까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한다면은 그 선행과 헌신은 위선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하니까, 혹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에게 선행과 봉사를 하고 있다면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 영신교회 새벽 이슬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뭐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널찍한 예배당도 있죠. 교회 4층 가면 카페도 있죠.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4번이나 드리죠. 멋진 찬양팀도 있죠. 우리 가족 모임도 있어요. 규모도 있고 수련회도 가죠. 양육도 해요.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우리 교회 그렇게 크게 어려움 겪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가진 거, 갖춘 거 많이 있어요.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도 사람의 방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바로 다음 14장 가면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중요한 게 있다, 필요한 게 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이 있지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이 모든 거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그 교회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그 교회 돌아가고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새벽 이슬 청년회 요새 뭐 잘하더라,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세련돼 보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지만 교회답지 않고 교회지만 교회로 느껴지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못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한 가지를 잡아야 한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곳은 교회가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군종 목사로 사역을 5년간 했었습니다. 군종 목사로 사역하던 시절에는요, 산으로 들로 훈련을 나가요. 뭐 이런 추운 날 설악산 600고지에 가가지고 혹한기 훈련을 하겠다, 막 이런 거를 해요. 네. 그럼요,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훈련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주일 끼고서 훈련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훈련장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설악산 600m 위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거기는요, 예배당도 없어요. 악기도 없죠. 군도 교회 들어오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긴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방탄 모자 쓰고 있고요. K2 소총 들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소총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찬양팀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위치 사수하고 있고요. 저와 군종병 손에만 성경책 한 권씩 들려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면 잡혀가요. 전술적 훈련에 어긋난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크게 내면, 찬양 크게 다 같이 부르면 우리가 위치가 발각되고 포사격 맞아서 우리는 전멸합니다. 할 수 없어요. 큰 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저만 나지막하게 말씀을 전하고 대표로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간부와 용사들은요, 입을 닫은 채로,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요. 이 시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훈련이 잘 끝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동생은 이런 거 하지 않아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전쟁과 대립이 끝나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멋진 예배도 없고요, 맛있는 간식도 없고요, 갖춰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아끼는 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교회가 됩니다. 설악산 600고지에 아무도 교회당을 세운 적이 없지만 그 자리가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라고 생각될 만한 거 제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 한 권밖에 없지만 모두가 그곳이 교회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거 있죠? 물론 없는 것도 있죠.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것들이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건 필요한 거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 사랑입니다. 누군가 영신교회를 방문했을 때, 누군가 우리 새벽 이슬 청년의 사부 예배에 왔을 때 그 교회 갔더니 야, 뭐도 좋더라, 저것도 좋더라, 야, 이런 게 참 훌륭하더라, 이런 말 우리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좀 별로더라도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저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영신교회 새벽 이슬 청년회에 갔더니 거기엔 사랑이 있더라.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즉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라는 말할 때 내가 우리 교회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한 가지 권면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우리 새벽 이슬 청년회에서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될 가족 모임 가운데에서 또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방송팀, 우리 선교팀, 새가족팀, 문화사역팀, 임원단 이 속에서 우리 서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해보자도 좋아요. 근데 사랑하는 공동체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뭐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3절까지만 봤는데 4절부터는 다시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우리 팀은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보자. 올 한 해 우리 임원단은 서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보자. 다른 것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뭔지, 또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뭔지 함께 나눠보시면서 2023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마칠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마칠 때 우리 입에서 야, 우리 올 한 해 동안 이런 거 했었지 라는 말 끝에서 2023년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었어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